한국의 교단 목회자 성장대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의 한 구석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무척 감사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국가는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가던 때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아침 새벽부터 7시간 동안 연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총회장님 이하 간부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7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들이 참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삶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이 그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서서평이라고요. 그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하나 쇼핑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32살에 간호사가 되어서 한국에 독신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국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쇼핑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서평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모습입니다. 그 시신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각 파트별로 연구기관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32살에 한국에 와서 누런 저고리를 입고 검은 통치마를 입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한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환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1921년 내시빌에 있는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매우 감사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이 사역이 아름다웠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 거짓된 소망이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이빨림입니다.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 내가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 먹겠다고 자식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따뜻하게 있기 위해서 추위에 떠는 자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환자인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들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14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혼처를 찾아서 결혼시켰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기피 하던 나환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제주도를 찾아갔습니다. 1933년 서서병 선교사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50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독부가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환자들의 삶터를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서울 총독부 앞을 지나갈 때는 동참한 나환자의 숫자가 530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총독부도 손을 들고 소록도에 나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 간호사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협회를 조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간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 하라에 있기 때문에 한국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간호사협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한국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에 간호협회의 모든 소식지와 서적들을 한글 전용으로 고집했습니다. 특별히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쳤습니다. 왜 출애굽기를 가르쳤냐 하면 그들에게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일제의 치하에서 여러분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그 민족에게 그 믿음을 심기 위하여 끊임없이 출애굽기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방에 남아 있었던 것은 담요 반장과 동전 7개와 강냉이 2홉입니다. 손을 크게 벌리면 이것이 한 옵입니다. 그래서 강냉이 2홉이 전부였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미 거지와 나누었습니다. 의료용으로 드렸던 그의 시신을 부검할 때에 의사들은 그의 사인이 영양실조였다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녀의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그녀의 장례는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당시 한 일간지 사설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의 귀한 위치에서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한 생활에 눈을 감고 오직 개인 향락주의에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양심의 자극을 받기 바란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로 기억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요.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육신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수많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합니까? 내가 내 몸으로 그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사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많은 형제 자매들은 밭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먹을 것 먹지 않고 놀 것 놀지 않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삶으로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32세의 처녀로 한국에 와서 54세의 생을 마감한 한 여자 선교사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서 어머니라고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산을 놓고 싸우는 부잣집 자식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근심하며 정말 다투는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서병 선교사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풍부했고 평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서서병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호적에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마는 미혼 하녀였습니다. 엄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딸을 버렸습니다. 그 딸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미국 어머니에게 보내지지만 그 어머니는 그 딸을 버렸습니다. 9일 선교사가 되어 안식년에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는 3번이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께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리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삶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을 부여잡고 원망하며 한탄하며 그 생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픔과 눈물을 극복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그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눈물과 원망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승리가 서서평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버렸지만,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녀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버림받은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어떤 무시와 멸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합니다. 룻기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오미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갔다가 사업이 망하고 질병으로 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며 한탄하며 그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서석병 선교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무너진 삶 가운데도,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한탄과 원망으로 생애를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많은 아픔들을, 그의 많은 상처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고, 그렇게 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서석병 선교사님께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의 할머니가, 그들의 외할머니가 서석병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서 오늘 그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은 또 정말 우리 민족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를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시련을 겪으며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섬기는데 안일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고, 매를 맞고 투옥과 굴욕과 조롱을 당하고 풍랑에 시달리며 주님을 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기 위해서 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피해 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내 인생에 부딪혀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이겼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저 나오미는 룻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고 갔지만 서석병 선교사가 죽었을 때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수많은 나환자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책에서 읽었던 작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고려 때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자 늙으신 부모들을 산중에 버리는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에다 버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 지게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울까 하여 지게까지 같이 버렸습니다.
그때 따라갔던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지게 갖고 가자고. 다음에 아버지 버릴 때 써야 된다고.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로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출세할 욕심을 심으면 그는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도 어렵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이 특별히 아름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어려움들을, 그가 가졌던 상처를 그의 사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버림받는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가 받았던 선교비는 과히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도 부족한 선교비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4명의 자녀들을 그리고 버림받은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영양실조가 될지라도 그렇게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가 다른 어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를 부르고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픔과 눈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픔과 눈물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요셉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로 정말 점철되었던 베드로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룻밤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연약한 형제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연약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석병 선교사도 버림받는 여인에 대하여 어떤 누구보다도 큰 긍휼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나를 일으켜 세우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는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제 나라 백성도 돌아와 볼 엄두를 못 내는 그 나라에서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의 친구가 아닌 조선인으로 살았던 서석병 선교사 그를 일컬어서 그는 파란 눈을 가진 조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와서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참된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산하듯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정말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명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와서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결산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푸른 눈에 조선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그 믿음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될 겁니다. 이 Mother's Day 어머니 날에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